내 자식이 간다면 너 말고도 갈 사람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혹시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를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기도는 하지 말고 또 여러분의 친구, 목사님, 또 장로님, 집사님들, 자녀들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몰래 기도를 좀 많이 좀 해주세요. 내 아들은 보내지 말고 우리 옆에 있는 집사 친구의 아들을 꼭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죽도록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공부라는 것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할 수가 없죠. 아프리카에서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아이에게 평생에 공부 잘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잘 다녀주는 것만도 고맙고 선교사 학교를 늘 다녔는데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내 와서 그래요. 여보, 우리 집에 경사 났습니다. 무슨 경사요? 우리 집 아들이 선교사 간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을 불러서 너 멋지다. 야, 정말 멋지다.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너 마음 변하면 안 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엄마가 그랬어요. 마음 변하면 사람도 아니지 그랬어요.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선교사로 못 보내서 이렇게 안달을 했느냐?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으면 그저 그거 안 하고 딴 거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끽 살아봐야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얼마 전에 미국의 2세, 그러니까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아이를 우리가 2세라고 그래요. 초등학교 때 나이 어렸을 때 간 나이를 보면 1.5세라고 하는데 그 2세 아이가 나한테 와서 그래요. 성사님, 왜 한국에 오니까 자꾸 마라나다 찬송을 많이 불러요?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또 보니까 여러분이 마라나다 찬송을 참 많이 불러서 얼마나 감사한지. 왜 이렇게 많이 불러요? 아니 왜?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지. 우리는 그거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잘 믿다가 죽어서 천당 가면 되는 거지. 뭐하러 예수님이 땅에 오시느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잘 믿다가 천당 가면 되지. 예수님이 뭐하러 이 험악한 세상을 뭐하러 오시느냐? 그 다음에 천국이 위에 있으면 되지. 뭐하러 또 천국이 땅에 내려오냐?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게 마치 우리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그러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는 잘 살게 하고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잘생기고 누구는 못생기고 누구는 공부도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뭐 불공평하잖아요. 한국은 이렇게 좋은 나라.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아부하시는 것 같아요. 봄이 오면 봄 싫어요. 그러면 여름 주시고 여름 너무 뜨거워요. 그러면 가을 주시고 가을 아이고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면 겨울 주시고 아이고 너무 추워요. 그러면 또 봄을 주시고 그냥 우리에게 맞춰 사시는 게 하나님이야. 근데 누가 나한테 그래요. 아프리카도 사계절이 있습니까? 근데 그랬어요. 당신 저주하는 거요? 아프리카 사람에게 사계절이 있으면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난방 시스템 전혀 안 됐고 흙으로 나무로 그냥 집 짓고 적당히 사는 사람한테 겨울이 왔다.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그럼 무슨 계절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두 계절이 있다고 그래요. 뜨겁고 덜 뜨겁고 뜨겁고 덜 뜨겁고가 있다. 이렇게 좋은 나라 사시면서도 불평하고 사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문제가 많잖아요. 아무 희망이 없잖아. 하나님은 사실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만일에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에 하나님이 이대로 영원토록 이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이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공평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 아름다운 나라를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안 기다려요. 그러니까 미국의 아이들은 미국이 하도 좋으니까
왜 주님이 왜 오시냐? 근데 한국에 오니까 뭐 마라나다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부르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돼갔어요. 주님이 뭐하러 오시냐? 그래서 미국 아이들은 이 세대를 데려다 놓으면 왜 주님이 오셔야 하는지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8절,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시간이 없는데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맛보아서 알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설명을 잘한다고 그 음식 맛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내가 대신 먹고 맛을 설명해 줄게, 그 소용없어요. 그죠? 한 번이라도 찍어서 먹어봐야 되지. 하나님 좋은 얘기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맛보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알죠. 그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알지. 그죠? 저에게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살아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요. 살아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얘기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전거 타는 법을 3년 6개월 동안 강의해도 자전거 못 타요. 10년 동안 강의를 해도 자전거 못 타요. 자전거를 타고 연습해서 붙잡고 누가 밀어줘서 한번 타봐야 신나게 자전거를 타는 거지.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공부를 잘 시켜도 그 하나님 몰라요. 그렇죠? 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는데 제가 베트남에 가서 선교사들을 한 100여 명을 모아놓고 3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막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도 일어나고 하는데 한 자매가 나한테 찾아와서 선교사님, 무엇 때문에 그런 기적이 필요합니까? 왜 방언이 필요합니까? 왜 뭐 귀신 쫓아내는 거, 병 낫는 거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 되지. 왜 그런 게 필요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떻게 읽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만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말씀만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말씀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는 그냥 어떻게 읽습니까? 그렇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홍해바다 이 얘기가, 구약에 나오는 놀라운 얘기가 옛날 옛적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다. 옛날 옛적에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사람이 지나갔다. 옛날 옛적에 요단강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지나갔다. 그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일이지. 옛날 옛적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모세 같은 사람이 옛날 옛적에 있었다. 옛날 옛적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걸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과거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미래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세요. 우리한테나 과거가 있고 우리한테나 미래가 있지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똑같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만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옛날 옛적에 그런 일이 있으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요즘에 이런 말을 들으셨어요. 액츠 29라, 사도행전 29장이라. 사도행전 29장 없죠. 28장이죠. 그죠? 그런데 28장까지 일어났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도행전 29장. 맞습니다. 마태복음 29장. 28장까지밖에 없는데 무슨 29장이 있느냐? 마태복음의 이 얘기는 28장에 가서 끝나면 안 돼요. 끝나면 안 돼요.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랬으면 책
책 밖으로 나와서 29장, 30장, 31장이 계속 쓰여져야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옛날 옛적에만 계시던 하나님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계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1획도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말씀을 그대로 말씀만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참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만 문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기록된 문자적인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반면에 너무 지나치게 이상한 대로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신비가 없다, 그럼 무슨 재미가 있어요? 신비를 쫓아다니면서 매 그것만 쫓아다니면 그건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신비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신비가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만난 것보다도 더 강하게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 부활의 현장에 여러분 계셨어요? 안 계신 분들이 막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냥 입에다 침도 안 바르고 막 말을 하세요. 그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 한 번도 그 자리에 없는데 계신 것처럼 믿고 본 것처럼 말하고 만진 것처럼 말하고 맛을 본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 한국 교인, 전 세계 교회가 많이 신비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거듭났다. 여러분, 생각해서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거듭나요? 내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태중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냐?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해줘야 그 사람들이 아주 만족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만족해져.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을 못했으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해줘야 돼요. 그렇죠? 맛을 못 봤는데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 참. 근데 우리는 계신 줄을 알지요. 계신 줄을 알아요. 그런데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우리 신약 가운데 있는데 놀라운 책이죠. 놀라운 책이에요. 어떤 젊은이는 그래요. 아이, 성사님, 나는 절대로 예수님 못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니, 그런 과학적으로 맞지도 않는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십니까? 나는 절대로 못 믿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나는 못 믿어요. 나는 예수 믿을 수 없어요. 나라가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 그 얘기를 듣다 그럴 때, 이봐 젊은이, 왜 자네가 그래? 남편인 요셉도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는데 자네가 떠들고 야단이야 왜? 아이, 그렇죠. 남편인 요셉도 그걸 알고 분명히 더 잘할 거 아니야. 이 세상에서 마리아보다도 주님을 더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아무도 없죠.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함께 남편이었던 요셉만큼 더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두 사람이 절대 의심하지 않냐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결혼해서 잘 자라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는데, 왜 남편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쓸데없는 남자가 개뇨하고 자기가 떠들고 웬냐다냐, 그죠? 여러분, 우리가 참 미안한 것은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믿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이 생긴 다음에는 의심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죠? 참 믿음이 생겨서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이 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아랍에 가면요 이 모슬렘들이 몸에다 폭탄을 짊어지고 얼마나 막 그냥 자기도 터져 죽어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자살 폭탄이 지금 굉장하잖아요. 근데 몸에다 폭탄을 짊어지고 죽으려고 준비한 이 모슬렘들이 100만도 넘는데요. 이게 큰일 났어요. 이 게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이 테러가 절대로 안 끝날 거예요. 몸에다 짊어지고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젖을 먹이면서부터 너는 커서 폭탄 짊어지고 죽으라는 것을 가르친대요. 왜냐? 그동안에 아랍에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하고 힘들고 고통당한 그 원한이 맺혔어요. 아버지가 죽고 그냥 할아버지가 죽고 삼촌이 죽고 식구가 죽으니까 막 원수를 갚아야 된다니까 아기를 낳아서 젖을 먹이면서부터 폭탄 짊어지고 가서 죽는 걸 강요한대요. 100만이 넘는데. 근데 사실은 몸에다 폭탄을 짊어지고 가서 죽어야 할 사람이 그들이 아니라 우리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처럼 제가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다이너마이트를 온몸에 짊어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터져 죽어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게 그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란 말이 뭐냐 하면 마르투스란 말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순교해라. 그러니까 본래 오리지널은 예수 믿고 복음을 들으면요 당연히 죽는 게 당연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 막 지금은 순교 사건이 하나만 일어나면 막 난리가 일어나죠. 막 왜 교회가 잘못 가르쳤냐 뭐 했느냐 별 얘기가 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은 사람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 성령님은 왜 오셨냐면 두 가지 일 때문에 오셨어요. 성령님은 왜 오셨느냐면 첫째,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말하고 있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믿고 잘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서 거룩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베드로서가 말하는 대로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만큼은 아주 신의 성품에 이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고 가르쳐주고 우리의 위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돕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상담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함께 말하시는 성령님의 잘 아기를 키우듯이 키워서 아주 성숙한 멋있는 그리스도를 만들려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아버지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꼭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가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싸우고 아니 도대체가 교회가 싸우는 걸 보면 무서워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싸울 거야. 무서워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분명히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빠진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됐다. 그러면 끝난 거냐? 천만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처럼 됐다고 해도 반절밖에 안 된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한 거냐? 하나님처럼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령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의적으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성령님이 찾아오심으로 막 하늘에서 막 불같이 비둘기같이 막 내려서 큰 성령을 받아서 큰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이런 복음 전도자의 증인으로서 사는 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멋진 그리스도는 두 가지가 다 돼요. 하나는 예수님을 닮은 멋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을 받고 영향력을 끼쳐서 다른 사람에게 증인이 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두 가지 성령이 다 필요한 거예요. 나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성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성령님도 계시지만 똑같은 성령님이 권능을 부어주셔서 능력을 받아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사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도하신 것처럼 그 역사가 두 가지가 일어나야 온전한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냥 너무 그 사람만 보면 예수님을 본 것 같은 사람, 그것으로 끝이 아니야. 그건 50%밖에 안 된 거예요. 그분이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앉은 배를 이렇게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보면 누가 나오냐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나와요.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은 사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주님을 닮은 뿐만 아니라 막 영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막 돌아다니고. 여러분 스데반이 죽어가지고 지금 막 나라가 뒤숭숭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데도 두려움 없이 빌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중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 빌립아, 너 여기서 전도 그만하고 저 예루살렘 밑에 가사 지방에 광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 무슨 복음을 전도인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가야지 저 가사 광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참 때로는요 정말 놀라운 일이야.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안 갈 테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가 아주 많아요. 구약에도 천사가 그렇게 많고 성경은 천사가 한두 명이 아니라 12명이 아니라 100명이 아니라 천군 천사야. 군대만큼 많아요. 여기 천사를 보신 분 손 들어봐. 별로 없으시네. 마리아도 천사가 만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만나가지고 대단하죠.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안 나타났으면 과연 그 마리아가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몇 살 때 했을까요? 12살 아니면 13살이야. 놀라워요. 유대인들은 여자가 12살 남자가 13살이면 성인이 돼요. 근데 성인 된 12살 때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예수라 해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12살짜리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든지. 여러분 천주교는 말이죠 그냥 잘못한 게 많아요. 마리아를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막 그냥 우상화를 하고 막 하고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 개신교도 문제가 많아. 개신교도 사실상 마리아가 보면 너무너무 멋지게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천주교 때문에 뭐 크리스마스 때는 한 번 마리아 얘기하지 누가 마리아 얘기합니까?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잘 읽어보면 마리아보다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너무 멋져요. 가브리엘이 나타나갖고 네가 임신을 할 텐데 그 아들을 예수라 해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 약혼자가 있어서 요셉하고 곧 결혼할 여자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뭐라고 있겠어요? 가브리엘 천사님 잘못 찾아오셨어요. 저는 지금 약혼해가지고 곧 결혼할 텐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저 같은 사람은 그거 할 만한 여자가 못 되니까 다른 사람 찾아가 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얼마나 멋있어.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정말 멋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고 성모가 됐고 정말 그 훌륭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됐죠. 여러분 마리아가 선교사로 간 거 여러분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나는 오늘 그 설교로 온 거 아니니까 그 얘기를 안 하지만 마리아가요
너무 멋있는 선교사. 마지막에는 그런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선교사로 떠났다는 얘기는 뭐 성경에도 없고 역사에도 없고 아무도 없지만 저는 알아요. 진짜로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정말 갔을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대단한 분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한 거야. 고넬료라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죠. 로마 군인이에요. 그래 식민지 땅에 와갖고 군인으로 백부장이 돼갖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런 고넬료가 천사를 만나요. 야,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 누를 보내서 베드로를 모셨다가 복음을 듣고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라. 얼마나 고넬료가 예수도 모르고 예수도 안 믿지만 신심이 깊어서 자기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았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바에 가면 베드로 있으니까 그분 모셔다가 복음 듣고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고 성령 받으라. 얼마나 멋져요. 너무 착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베드로를 모셔다가 그날 밤에 복음을 들었는데 아니 문제는 베드로야. 베드로는 그렇게 초청을 받았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10장 34절에 보면 너도 알다시피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을 하지 않냐고 교제를 나누지 않고 음식을 안 나누는데 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막 고넬료가 땅에 엎드려가지고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그때야 베드로가 각 나라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을 다녀도 쓸데없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가슴에 와서 다 충격이 와갖고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가장 좋은 말이 뭐냐.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책을 읽을 때 가장 좋은 말, 제가 좋아하는 말은 아라는 단어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네. 그래서 내가 죄인이네.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 때 오늘 밤에도 여러분 제 얘기를 들 때 가 아니라면 괜히 온 거야. 쓸데없이 온 거예요. 가 일어나야지. 그분이 그래서 돌아가셨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됐네. 이래서 이렇구나.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1984년도에 미국을 처음 가가지고 어느 집에 가고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막 그냥 깡패같이 막 생긴 말이죠. 아주 그냥 얼굴이 우락부락 생겨 주먹을 보니까 막 주먹이 소뚜껑같이 사람이 딱 오더니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봐요 이재환 성사님 질문을 십니다. 아니 왜 에서같이 멋진 남자는 안 살아오고 그 사기꾼 야곱은 왜 하나님이 사랑한 거예요? 그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질문 좀 부드럽게 하면 안 되나요? 이분이 보니까 본래 깡패 출신이야. 사람들을 내가 듣고 보니까 나중에 많은 사람들의 옥수수를 많이 먹였대.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옥수수를 많이 먹였단 말이. 주먹으로 이빨을 두드러 깨니까 이빨이 그냥 다 부러져갖고 옥수수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나는 너무 놀라갖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설명했는지를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설명했는지 기억을 안 나는데 그날 밤에 그분은 변했어.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사기꾼이고 남 두들겨 패고 남을 두들겨 패서 옥수수를 많이 메고 감옥살이도 오래 하던 사람인데 어쩌다가 성경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야곱을 더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단 말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착한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기꾼을 사랑했는가. 그러니까 그 얘기 내가 뭐라고 설명을 들었는지보다 그날 밤에 그 사람에게 아하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데 이분이 문제가 생겼어.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감비아까지 와버렸어. 자기가 나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깡패 출신이라 와갖고 감비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도 깡패식으로 전도를 하는 멱두기를 꽉 잡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막 이러는 거에 두들겨 패고 안 믿는다고 하면 깡패는요 보스만 섬겨야 돼. 나를 보스라 딱 삼은 다음에는 아무도 나를 못 건들게 해요. 그냥. 그런데도 그게 먹히더라고요. 두들겨 패고 주먹으로 막 때리고 했던 녀석들한테 옷도 벗어주고 신발도 벗어주고 막 돈도 주고 사랑하니까 깡패의 의리를 보니까 또 예수를 믿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무슨 순간이든지 간에 그래서 그랬네.
이래야 변화가 오는 거지. 그게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이게 안 일어나는 사람은 교회 가서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냥 끝나고 오늘 말씀 좋았다. 그렇구나. 이렇게 좋은 말씀 들었네. 그러면 끝이 소용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 변화가 일어나야 돼. 베드로는 그날 밤에 고넬료의 이 얘기를 듣고 그때야 그날 밤에 아하, 각 나라 중에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를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요 깨달음이야. 이게 없으면 소용없어요. 막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도 안 변해요. 안 변해. 변하지를 않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방맹이처럼 와갖고 나를 막 휘어먹는다더니 막 그 말이 막 꿀처럼 달고 내 변화를 이렇게 그런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경험이 뭐냐면 말씀의 경험을 해야 돼.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 말씀을 경험해야 돼. 어느 날 성경을 읽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네? 이러면 변화가 시작되는 거야.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 말씀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 아이고 안 변합니다. 말씀으로, 루터도 말씀으로 변했고 다 말씀으로. 저도 막 예수를 믿을 때 새벽에 어느 날 성경을 별로 잘 읽지도 않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었더니 갑자기 새벽에 이 말씀이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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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울다가 좀 이상해서 내가 왜 이렇게 우나? 그리고 밖에 나가서 바람에 눈물을 다 말리고 다시 들어와서 그 요한복음인데 탁 펴서 또 읽는데 도로 마찬가지야. 막 그 눈물이 어디서 이렇게 많은지 막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 거야. 그때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요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깨달은 거야. 아직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의 경험을 못 하신 분은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말씀을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네. 이러면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밤새껏 성경 읽고 밤새껏 성경 읽고. 제가 대학 1학년 때 그때는 어느 날이요 모든 게 다 싫어요. 그냥 뭐 밥 먹는 것도 싫고 잠자는 것도 싫고 일어나는 것도 싫고 학교 가는 것도 싫고 뭐 일어나는 것도 싫고 눕는 것도 싫고 다 싫어버렸어요. 딱 일어나서 아무런 감각도 없고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제 의지가 야, 너 그럼 그러다 죽어. 말씀 읽어야지. 근데 일어나서 성경을 가지러 갔는데 저만큼 있는 거야. 싫어요. 그것도 가기가. 일어나기도 싫어. 보기도 싫고 먹는 것도 싫고 잠자는 것도 싫고 공부도 싫고 다 싫어. 근데 제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 그러면 죽어. 네 영이 살아나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그래서 제가 일어나지 않고 발로 발끝에 있는 성경을 이렇게 끌어잡아 다녔어요. 성경을 발로 이렇게 끌어잡아 다니고 누워서 고개도 들기 싫으니까 이렇게 성경을 들어서 아무데나 이렇게 열었어요. 열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제 손끝에서부터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힘이구나.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나는 좋은 목사가 못 되겠더라고. 지은 죄가 하도 많아가지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가게에서 빵도 훔쳐먹고 연필도 훔치고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제가 찾아갔어요. 그럼 벌써 뭐 가게 문 닫은 지도 오래됐는데 나이도 많이 드신 분인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여기 와서 빵도 훔쳐먹고 연필도 훔쳤는데 여기 돈 빚 갚으려고 가져왔습니다. 몇백 배 가지고 간 거죠. 빵 하나 연필 한 잔이 얼마나 됐겠어요? 어른이 돼서 갔으니까 큰 돈을 가지고 왔어. 그분이 나를 보고 당신 돌았어? 애들이 그런 짓 않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안 받아요. 사정해서 내가 돈을 드렸어요. 제가 평생에 보니까 기차를 공짜로 2번 타서 평생에 기차를 공짜로 2번 타서 그래서 편지를 써갖고 체크를 끊어갖고 돈을 뭐 그때 당시에 차표가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뭐 얼마 되지도 않았죠. 그러나 내가 그 많이 써가지고 내가 교통부 장관한테 보냈어. 내가 옛날에 공짜로 탔는데 여기 보냅니다. 그래도 가만히 생각했는데 나는 좋은 목사한테 이건 들릴 것 같아. 그 뭐 지은 죄들이 뭐 그냥 자꾸 큰 죄들 하도 많아서
제가 학교 시험 보는데 시험도 안 보고 그냥 막 청계산 기도원이라는 데를 올라가가지고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좋은 목사 되기는 들린 것 같은데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너는 죄인이다. 그러나 네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느니라. 죄송하지만 난 성경이 어디에 나오는지도 몰랐어. 나중에 성경을 읽으니까 그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러분, 성경에 천사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천사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감비아에 젊은이가 하나 있어요. 이 젊은이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칸테라는 친구인데 아주 지독한 모슬렘이에요. 근데 우리와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고민이 생겼어. 절대로 예수 믿으면 천당 못 가고 예수 믿는 건 잘못 믿는 거예요. 모슬렘들이 생각할 때는. 모슬렘들이 우리를 부를 때 아주 불쌍해 봅니다. 왜 보냐면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모르고 그냥 늘 부르죠. 모슬렘들은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아버지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모슬렘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그렇게 힘든 거야. 야,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 불쌍한 사람들. 그 다음에 뭐요? 사람이 하나님 돼서 아유, 저 불쌍한 사람들 어쩌다가 저렇게 하나님이 사람 됐다고 믿나? 뭐?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죽였어? 하나님을 사람들이 죽였다고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너무 불쌍해. 삼위일체? 새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냥 우리는 멍청하고 하여튼 불쌍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차라리 그냥 구제불능의 사람이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는 모슬렘들을 그렇게 보지만 죄송하지만 모슬렘 우리를 그렇게 봐요. 그런데 선교사들하고 같이 살다가 보니까 선교사들은 착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돕고 기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안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못된 예수를 믿나. 그래서 자기가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욕을 탁 하고 옷을 새로 갈아입은 다음에 방에 들어갔고 코란을 탁 방에다 놓고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코란에 알라여, 당신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날 좀 보여주시오 그랬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없는 알라인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이번에는 성경을 탁 갖다 놓고 성경 위에다 손을 얹은 다음에 기독교의 하나님, 이 성경을 쓰신 하나님, 당신 진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오.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 내가 보여주마. 그래서 내 손을 잡아라. 그런데 오른손을 잡아서 천사 딱 잡았대요. 눈을 감아라. 근데 눈을 감았더니 자기가 푹 뜨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참 올라가다가 자기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눈을 떠서 봤더니 천국에 온 거예요. 천국에 왔어. 근데 아무 관심이 없고 천사에게 물었다. 마호멧 어디 있냐? 그것만 알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믿는 게 이게 진짜냐 가짜냐. 예수님을 만난데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랬더니 이 천사가 이렇게 밑에를 가르쳐 주는데 검은 구름이 싹 끼어있는 깜깜한 곳을 보여주더래요. 그때 자기가 마호멧이 지옥 간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천사가 다시 손을 잡으라고 해서 딱 잡았는데 땅에 딱 내려왔어. 그리고는 깨끗이 이슬람을 버려버리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예록한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없으면은 모슬렘은 기독교 믿기 불가능해요. 코란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걸 믿는 사람은 알라가 저주할 것이요 죽일 것이다. 그렇게 쓰여 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죽을 짓을 누가 하겠어요? 그냥 모슬렘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하의 어려운 일에 불가능에 가까워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천사를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다 보는데요 못 봐요.
봐요. 계시단 말이야. 천사는. 천사 별거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었냐면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하게 지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어떤 성경은 천사보다 좀 못하다고 썼는데 그건 틀린 말이고, 원래 원서 성경대로 번역을 잘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천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단 말 안 써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교회가, 성도가 천사도 모르는 비밀을 알고 천사를 깨우칩니다.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세주라는 이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천사도 흠모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저요 참, 우리 선교부에 간사로 일하는 자매가 하나 있는데요, 이 자매가 시집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자매는 죄송하지만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이 자매는 시집가기에 틀렸다. 그 다음 몸도 불편하신 분에다가 아주 독한 약을 늘 먹여야 되고, 그냥 그야말로 저 자매는 죄송하지만 그냥 시집가기는 그냥 틀렸다 생각을 하셨는데, 여러분 아세요? 시집을 얼마나 잘 갔는지, 얼마나 좋은 남편을 만났는지. 근데 내가 만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뻐진 거야. 너무 행복하고. 우리 아프리카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프리카는요, 여자가 시집을 가려면 남자가 그 여자에 대한 값을 엄청 많이 치러줘야 시집을 가요.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 가진 사람은 부자야. 딸을 파는 거예요. 쉬운 말로 남자한테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영어로는 다우리라고 하는데, 그걸 주려면요 남자가 막 소를 막 그냥 몇 마리씩 갖다, 부자는 막 몇십 마리씩 소를 갖다 주고 소를 줘야 돼요. 근데 이 자매 하나는 소는 그만두고 누가 염소 한 마리도 주고 안 가지게 생겼어. 그냥 그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이거 시집은 뭘 해야 되는데 소는 그만두라고 염소 한 마리라도 주고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딸이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오더니 소를 8마리를 주고 가져가 버렸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그러더니요, 이 여자가 시집을 가더니 그렇게 이뻐지는 거야. 그렇게 이뻐져. 그럴 수밖에 없지. 염소 한 마리도 안 뜰 줄 알았는데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소를 8마리를 주고 가져가니까, 나는 소 8마리보다도 값진 더 여자다 생각하니까 막 자존감이 생기고 행복하고 막 기쁘고 막 그냥 막 감대하고 얼마나 막 감격스러워요. 사람이 이뻐지는 거야. 그러니까 시집을 보내는 아버지가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야, 20마리는 받을 건데 내가 왜 8마리에 줬나? 왜 8마리를 줬나? 여러분 맞습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노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지은 게 우리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시고,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립 집사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그 천사가 그때만 일을 하고 지금은 전부 잠자고 쉬고 일 안 나요? 천사도 무슨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만나는 게 천사의 일이에요. 좀 일 좀 줘요. 그렇죠. 천사는 영어로 헤랄드라고 하는데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야. 근데 하나님의 메신저 노릇을 안 하면 천사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죠? 천사가 그렇게 많은데 그 천사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미래나 똑같이 일할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다 빌립에게 나타난 거야. 그 다음에 광야로 가라는 거야. 그 순종해서 광야로 갔죠. 그럼 속으로 그랬겠죠.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지 내가 왜 광야를 가냐. 그냥 가서 탁 봤더니 광야로 들어가자 보니까 어떤 마차 하나가 탁 지나가는 거야. 근데 딱 마차 위에 누가 있는가 보니까 걱정이 딱 생겨버렸어. 아이고,
검은 아프리카 사람이야. 이디오피아 사람이야. 얼마나 겁신하겠어요. 이거 무슨 말로 해야 되냐? 히브리 말로 해야 되냐? 헬란 말로 해야 되냐? 난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빌립이 이디오피아 말을 잘했는지, 아니면 이디오피아 사람이 히브리 말을 잘했는지, 아니면 두 사람 다 헬란 말을 잘해서 헬라로 얘기했는지 몰라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제일로 처음에 당하는 고민이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말이 통해야 복음을 전하지. 여러분들 단기 선교 가봤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그냥 아무리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도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물구나무를 서도 안 되고, 그냥 뭐 얼굴을 찍고 별짓 다 해도 안 되고, 예수님 얘기를 할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없잖아. 저도 가서 언어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저에게 만딩고 말을 가르쳐줘 가지고 얼마나 신났는지요. 참 감사해요. 다른 나라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한 번도 못 들은 말을 배워가지고 한 번도 못 들은 예수를 전한다는 건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감비아 사람이 날만 보면요, 당신은 더 이상의 한국 사람이 아니다. 한국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함께 살자. 감비아 사람으로서 최고로 출세한 사람이 누구냐면 라민 사네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 교수가 돼서 저 만딩고족 미기현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더니 출세를 해갖고 하버드 대학 교수까지 됐어요. 지금 예일 대학 교수야. 내가 거기까지 찾아갔지. 내가 감비아 선교사인데 그런 사람 만나야지요. 딱 예일 대학까지 찾아가 예일 대학 사무실 딱 찾아가지고 말입니다. 딱 얘기를 시작하는데 왜 날 만나러 왔느냐? 영어로 얘기를 하다가 왜 우리가 영어로냐? 우리말로 해야지 하고 내가 만딩고 말을 하니까 막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어디서 저 아시아 사람 키도 조그마한 사람이 오더니 갑자기 자기 말을 막 유창하게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 이런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 빌립이 딱 만났는데 이디오피아, 그것도 간닥의 국고를 맡은 높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추춤했지 않겠어요? 어이구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때 성경을 잘 읽어요.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가까이 다가가라 그러는 거야. 아니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하셔. 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손들어 보라면 몇 사람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별건가? 설교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영어로는 오더블 보이스라고 마치 스피커로 듣는 것처럼 듣는 소리를 영어로는 오더블 보이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은 거예요. 마음으로 들은 게 아니라 귀로 딱 들리게 성령님이 그런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냐고요. 요즘 나온 책 가운데 하나님을 들으라는 책인데 존 파이퍼라고 하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주의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베들레헴 교회 목사님, 저 미네소타주에서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존 파이퍼 젊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굉장히 유명하면 저는 그분도 만나보고 그분 설교 들었는데 대단한 분이 막 열정이 뜨거운 분인데 그분은 아주 보수적인 분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5시에 눈이 깼어요. 그러니까 새벽 5시니까 그 사람들은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우리는 고민을 하죠. 그죠? 새벽 기도 갈까 더 잘까 그러죠? 늘 고민을 해. 네. 늘 그래요. 그죠? 그런데 참 저는 저희 아내에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저희 아내는요, 저희 아들을요, 새벽 기도를 깨우는데요, 4시 반만 되면 정확히 깨우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은 그랬어요. 여보, 애가 도서관에서 지난 밤에 2시에 들어왔어요. 오늘은 깨우지 맙시다. 그럼 저희 아내는 2시에 들어왔든 3시에 들어왔든 방에 들어와서 불을 켜고 그냥 이불을 확 잡아당기면서 야 새벽기도 일어나. 속으로 좀 너무 독하다. 해도 너무하다. 다른 때는 모르지만 새벽 2시에 들어오고 3시에 들어왔으면 뭐 또 놔두지. 한 번을 용서를 안 하더라고. 한 번을 용서를 안 해요. 나는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 아들이 자기 엄마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어느 날은 내가 저는 그냥 마음이 약해가지고 가서 그랬어요. 얘야, 저기 새벽기도 일어나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라.
일찍 일어나서 잠언서를 읽고 성경 말씀을 배워라. 성경에 보니까 좀 더 찾아, 좀 더 늦지 않은 사람은 가난과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고 했다. 잠언서를 읽고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했으니까 좀 읽으라 그랬더니 우리 집 아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아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어떻게 성경을 자면서 읽어요? 내가 언제 성경을 자면서 읽으라고 그랬냐? 잠언서를 읽고 그랬지. 잠언서를 읽고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터져자고 하지 말고 부지런해서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했지. 내가 언제 더 자면서 성경을 읽으라. 근데 그 아이는 딱 들으니까 자면서 성경을 읽고 그렇게 들은 거예요. 잠언서를. 여러분의 자녀들 새벽기도 좀 깨워요. 새벽기도를 깨워야지. 그런데 그렇게 깨워준 우리 집 아이가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이 가까이 다가가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제가 성령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처음 들은 게 언제냐면 중학교 2학년 때가 됐어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뜨거운 여름날 너무 목이 말라서 수도가에 물을 마시러 이렇게 가서 수도꼭지에다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복음을 전하는 내 종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놈이 장난하냐 하고 일어나서 쫙 한번 돌았어요 이렇게. 근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때 내가 어린 마음에 사무엘이 드렸던 음식이 이 음성이구나.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 난 주일학교를 다녔으니까 주의 음성을 내 평생 처음 들었어요. 아주 강력하게 들었어. 그리고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무슨 결심을 했냐? 나는 절대로 주의 종이 안 되기로 그날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골은 목사님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고 말입니다. 신방 가봐야 찐고구마밖에 안 주고 찐 달걀밖에 안 주는데 그거 어렵게 목회하는 거 보고 어려운 가정에 태어난 내가 또 그런 목사에서 어려운 일 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날 음성을 딱 들고 나는 안 하기로 딱 결심한 이유가 나밖에 안 들었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나만 아무 소리 안 하면 끝이야 그냥. 그래서 가슴에 딱 묻어두고 아무도 얘기를 안 했는데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이제 그게 어디냐면 우리 어머니야. 우리 어머니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첫아들이거든요.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런 어머니의 기도를 막을 길이 있어야지. 야, 나는 아무에게도 말을 안 했는데 그냥 우리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안 되겠어요. 그래서 죽도록 두들겨 맞고 신학교를 갔는데 그 후로 죄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학교를 다닐 때 목사가 될 사람은 새 방이 필요한데 책방, 신방, 골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밥을 굶어가면서 막 책을 사고 그냥 때로는 막 밥 먹을 돈도 없고 막 그냥 그렇게 고생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멍청한 짓을 했어요. 책 살 돈 있으면 그냥 빵이나 열심히 사서 먹을 건데 그 쓸데없는 브리테니카 사전 여러분 알잖아요. 영어로 된 브리테니카 사전 23권이가 돼 있는 거 그걸 그 어려운 살림에 그걸 그냥 월부로 틀어놓고 매달 돈 갚느라고 죽을 팔리지. 제가 그 책을 사놓고 죄송해요. 내가 20번이나 읽었을까? 그것도 못 읽었는데 책 쓸데없는 책을 사가지고 나는 아까워요. 그 돈으로 빵이나 열심히 사 먹을 건데 왜 그 책을 샀는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책을 많이 삽니다. 근데 저는 책이 없어요. 왜? 읽고 바로 남쳐버려. 그거 있어봐야 이사 갈 때 힘들고 어려운 건데 뭐하러 2번도 읽지 않는 놈은 책을 뭐더러 꽂아놔요. 나는 그래서 책이 없어요. 그렇게 책을 많이 사는데 저는 책을 굉장히 삽니다. 많이 읽어요. 읽으면 딱 끝이야. 그 대신 중요한 얘기는 컴퓨터에다 딱 집어넣고 그냥 딱 남줘버려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책을 받아요. 그냥 늘. 난 책값을 아주 많이 나가. 책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책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못해. 다른 사람 주면 다른 사람이 읽고서는 그거 깨닫잖아. 네. 그래서 어느 날 감사 불평했어요. 주님 누구는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누구는 로또 한다. 나는 이게 뭐예요. 책 한 권 사면 밥을 한 번 굶어야 되고 2권 사면 2끼 굶어야 돼. 이게 뭡니까?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더 이상 불평하지 말아라. 네가 족하다. 낮 12시에 길 가는데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와. 여러분
내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 얘기를 하면 온 밤을 새워다 못하죠. 온 밤을 새워다. 내가 책을 읽은 사람 가운데 존 G 레이크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딸을 낳는데 16명을 낳았어요. 근데 16명 중에 8명이 죽어요. 암으로 죽고 이래 죽고 피 흘려 죽고 저래 죽고 다 죽어요. 집안이 완전히 그냥 초상집이야. 그런 집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얼마나 놀랍게 존 G 레이크를 사용하시는지 막 말도 안 되는 많은 일들을 막 엄청 하나님이 베풀어요. 그냥 돈 한 푼도 없이 사우스 아프리카까지 가고 선교사라 갖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저도 굉장히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 전도사도 했고 부목사도 했고 목사도 했고 그 교회에서 결혼하고 목사 안수받고 선교사 파송받고 죽도록 일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서울 시청 근방에 있는 큰 교회인데 아마 서울에 있는 그냥 시장 바닥에 그 포목점의 주인은 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일 거야. 부자들이야. 부자 교회에 제가 죽도록 충성하고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로로 저를 목사도 다 만들어주고 선교사로 파송해 주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렇게 좋은 교회에서 일 잘하고 1호로 선교사 파송받았으니까. 근데 감비아를 갔는데 15년 동안 이 교회가 저는 선교비를 단 한 번도 보내준 적이 없어요. 차라리 나를 보내주지를 말지,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진짜 선교사를 만들려고. 왜?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너는 선교사로 갈 때 2컬레의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2벌의 옷도 가져가지 말고 지갑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만 가져가라고 했잖아요. 나는 그 교회 서럽지 않아요. 선교비를 안 보내준 그 교회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거 아니야. 제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준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늘만 바라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저를 굶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보고 싶은 일을 다 했어요. 유치원에서부터 전문 대학까지 세워가지고 학교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복음 마음대로 전하고 교회 세우고 나는 해보고 싶은 거 안 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나라에서 무엇을 할까? 그래서 땅바닥에다 큰 도화지를 놓고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렸어요. 학교, 강당, 교회, 뭐 영화관, 축구장, 무슨 뭐 기숙사, 선교사 숙소. 여러분 종이에다 그림 그리는 거야. 아주 쉽지 뭐 그까짓 거 뭐 어려워요. 돈 한 푼도 안 드는데 마음대로 그려놓고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보내서 이런 일을 하려면 내가 보니까 학교 세우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은 없으니까 내가 종이에다 다 그렸으니까 내가 손을 얹었습니다. 보내주시면 일하고 안 보내주시면 난 놀겠습니다. 그랬어요. 2년 6개월 동안 감비아 정부는 제가 백만장자인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보내주는 사람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데요. 2년 6개월 동안 그림 도화지에다 그린 그림이 다 땅 위로 올라왔어. 내가 이런 기적 얘기를 하려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아침에도 얘기한 대로 전기도, 전화도, 라디오도, 텔레비전도 아무것도 없는 살고 본부는 무전으로만 연락을 하고 사니까 아무 세상 일을 모르고 사는데 어느 날 우리 집에 어떤 선교사가 왔는데 라디오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라디오는 보통 라디오가 아니야. 영어로는 숏웨이브라고 단파 방송 라디오예요. 이건 버튼을 이렇게 꼭꼭꼭 소니 회사에서 한 건데 누르면 한국 방송도 나와. 이야, 세상에 저렇게 신기한 것도 있냐?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선교사 간 다음에 하나님, 나도 외국에 한번 나가면 꼭 저 라디오 사오겠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는 선교지에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누가 밖에서 나오라고 하는 무슨 뭐 요청이 있든지 선교 강사로 부르든지 하는데 그 편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가서 그거 하려고. 그런데 스페인에서 선교 집회를 오는데 강사로 오라는 편지를 받아서 너무 신나가지고 허락을 맡아갖고 나갔는데 강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온 게 아니라 가서 그 라디오 살라고.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비행기를 딱 탔는데 딴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라디오 그 생각밖에 안 나. 스페인에 내리자마자 막 호텔에다 가방을 던져놓고 택시를 타고 전자상가로 가자. 무조건 갔어요. 가가지고 전자상가 마야라고는 전자상가에 들어가서 빨리 그 라디오 내놓으시오. 내놓고 상자를 열어서 배터리 집어넣어 다 테스트를 하고 이제 돈을 지불하려고 제가 오른쪽에 지갑을 넣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내면서 안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주님, 내가 이거 사도 되지요? 그걸 물어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렇게 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가게의 창문이 다 흔들렸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내가 나중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작게 말씀해도 들을 텐데 왜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다가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 거 그걸 영어로 말씀하시는데 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흥정을 다 해놓고 박스를 열어서 배터리까지 다 집어넣고 돈 지불하려고 하는데 사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러다가 죄송해요, 우리 주님이 사지 말라고 하네요. 그냥 그대로 듣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물건을 사고 안 사는 것까지 말씀해 주시는 주님. 난 못 샀지만 깨끗이 잊어버렸지만 너무 신나게 가서 딱 복음을 전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라디오는 다시는 생각 안 했는데 그 후에 LA에 있는 한인교회가 10주년 기념이라고 강사로 또 불러서 갔어요. 갔더니 점심 때 어떤 집사님이 저를 초청해서 집사님이 갔는데 선교사님 제가 선물 하나 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세요. 근데 상자를 들고 딱 나와서 이거 가지세요. 그거 뭐예요? 열어보세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아니 소니 회사에서 나온 버튼만 딱 누르면 나오는 그 라디오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 비싼 걸 왜 져줍니까? 뭐 그건 하나님이 저는 필요 없다는 것이니까 집사님이랑 가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선교사님 제가 무슨 간첩입니까? 간첩이 단파랑식 방송을 들어요. 내가 무슨 간첩입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라디오를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누가 그런 단파방송 라디오 텔레비전에 신문 많은데. 그리고 저는 소니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소니 회사에 일본 회사에 갔더니 선물로 주어서 가져온 건데 쓸모가 없어서 드리는 거니까 가지고 가세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제가 이사를 가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도 그 라디오는 들고 다녀요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영국 방송 한국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이야, 그래서 제가 그 후에는 뭐 하나 물건을 사려면요 너무 사고 싶은 것은 안 물어보고 빨리 사버려요.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물론 내가 회개를 많이 했죠. 뭐 하나님이 우리만 같겠어요. 그래도 이 나쁜 마음에 아이고 못 사게 하면 안 된다서 빨리 사버리고 제가 그냥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스미스 위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미스 위글스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글자를 몰라.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근데 결혼을 했는데 부인한테 글자를 배워서 겨우 성경을 읽는데 나이 40, 50이 다 된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겨우 글자를 알고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지 믿지 못할 일이야. 이분은 얼마나 무식한지 그분의 영어 책을 사서 보면 영어 책도 좀 시시해요. 뭐 책조차도. 그런데 그 얘기를 읽어보니 재밌는 얘기 있어. 어느 날 이렇게 그냥 그 밖에 복음을 전하다 왔더니 집에 오니까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너무 화를 냈어요. 남편한테 묻지도 않고 가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 그저 살아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여보 그렇게 좋은 천국 내 갔는데 왜 날 부르냐고. 그냥 섭섭해서 당신 말도 없이 갔느냐고 말이죠.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이제 내가 불렀으니까 보내라. 그러니까 당신 가고 싶냐고. 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럼 여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라. 그랬더니 가버렸어. 어느 시골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보니까 두 다리가 없어요. 교통사고인지 뭔지. 근데 집회가 끝난 다음에 저녁에 자기 전에 그런 거예요. 부목사님 내일 구두방에 가서 구두를 맞히시오.
그러니까 이 부목사가 집에 들어와서 잠이 안 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두 다리가 없는데 무슨 구두를 맞추란 말이냐. 의족을 하란 말이냐. 뭐란 말이냐. 고민하다가 순종한다고 아침에 일어나 구두방에 가니까 구두방이 문도 아직 안 열었어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구두방 주인이 오니까 구두 맞추러 왔습니까? 보니 그래. 아이 선생님은 구두 맞출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말고 주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구두를 드릴까요? 하니까 이분이 엉결결해요. 넘버 8의 검정 구두를 주시오. 넘버 8이면 유럽에서 내 사이즈예요. 제 사이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투덜투덜 하면서 검정 구두에 넘버 8을 이렇게 갖다 주는데 갖다 줘서 딱 받는 순간에 두 다리가 쑥 나와 버렸어요. 이야, 내가 그리고 목사고 기적도 행하고 성령의 권능도 믿고 오순절도 믿고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도 믿고 다 믿는데 이것만은 내가 못 믿겠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런 일을 본 일이 없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불란서에 가서 영국 선교사를 로버트 리브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은 더 신나갖고 이재환 선교사님 그것만 믿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놀라운 일 막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반면에 그 얘기를 다 하려고 하면 뭐 하지를 못하죠. 엄청 많아서. 제게도 일어난 일도 감비아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으면 정말 놀라운 일, 아무것도 없는 후원자도 없는 사람이 빈손을 가지고 2년 6개월 동안에 그 학교를 다 세우고 그림 종이에다 그린 그림이 다 땅 위로 올라와 버렸는데 그게 순전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2년 6개월을 걸려서 지어놓고 감비아 대통령을 불렀어요. 감비아 대통령을 불러서 오픈식을 하는데 대통령만 오라고 했더니 그날만 대통령 부인 장관들 모두 몽땅 다 온 거예요. 그냥 막 이 도지사들 추장들 또는 대사들 다 왔어요. 내 생전에 시골 출신인 내가 영어로 그 앞에서 그들을 다 소개를 하는데 이야 참 굉장한 일이었어요. 막 그날 또 그날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해서 감비아 사람들이 저를 보고 대통령 나오라고 그랬어요. 대통령 나오라고 그랬어. 저희 학교 출신이 예수를 믿은 자매가 대통령 부인이 됐어요. 그니 뭐 제 권세가 또 얼마나 세졌어요. 공항에 도착하면 저는 줄도 못 서게 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줄을 서면 안 된다. 비자 꽉 찍으셔가지고 다 오고 나는 막 자동차도 수입하고 물건도 수입하고 건축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건축 자재가 없으니까 많이 수입했지만 한 번도 세금을 내본 적이 없어요. 다 공짜로 다 해주고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땅에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제 일은 첫째요. 지금도 감비아 사람들이요. 우리 선교사들이 경찰들에 걸리면 경찰들이 용서를 하는데 너는 안 된다. 벌금 내라. 다 그런데 하다도 안 되면 마지막에 그런데 내가 미스달리하고 함께 이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묻지도 않고 풀어줘 버린대요. 그들이 나한테 와서 회개 기도를 해. 거짓말을 했다고. 분명히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이 갈 바를 인도하시고 한 번은 제가요 남의 나라 땅을 산다는 게 힘들어요. 비자 때문에 이민국을 갔더니 우리 한국 사람이 거기에 왔다가 비자를 못 받아갖고 쫓겨났어요. 그것도 배로 쫓겨났어요. 여러분 아기도 막 낳는데 배를 가지고 오신 분인데 고기 잡으려고 오신 분인데 비자가 해결 안 돼서 그 배에다가 식구를 다 실어갖고 대서양으로 쫓아내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동해바다도 아니고 황해바다도 아니고 그 대서양 앞바다에 쫓아내면 그들이 어디를 가요? 내가 막 가서 막 사정을 하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민국 부국장이 막 권총을 쑥 빼더니 내 가슴에다 대고 당신 더 떠들면 쏴버리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남의 나라 땅 가서 심장에 권총까지 겨누을 당했어요. 근데 문제는 내 비자가 걸려서 이민국에 딱 갔더니 그 이민국 부국장이 나를 딱 알아보더니 제 여권을 받아가지고 자기 서랍에 딱 치면서 다음에 오시오. 그럼 날 쫓아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권도 뺏겠지 비자도 못 받았지. 그럼 저는 감비아 사역도 못하고 뭐 이거 다 끝나버린 거지. 이제 날 쫓아내려고 그런 거죠. 어떻게 해요? 밖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나 여권도 뺏기고 비자도 못 받았습니다. 그럼 감비와 사역은 제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돌아가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 음성이 들는데 걱정하지 말고 국장방을 찾아가라 그런 거예요. 국장을. 그래서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안 하고 그냥 눈을 바짝 뜨고 가가지고 국장방에 가서 노크도 안 하고 문을 확 열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민국 국장이면 비서가 있고 국장인데 비서도 마침 없어. 그냥 문을 확 열고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서서 누구하고 얘기를 했다가 놀라가지고 당시 비서도 없이 말도 없이 허락도 없이 문을 열고 나가라는 거야. 근데 제가 주님이 가라고 했는데 나가겠어요? 안 나가지. 나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하기 전에 못 나갑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당황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제 여권을 뺐었던 부국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네 마침 잘 왔네. 이분이 지금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모시고 가서 해결해 주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이 쫓겨나서 밖에 나왔는데 이 부국장이 화가 났고 너 우리 부국장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는 극장하고. 나 아무 얘기도 안 했다.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날 따라오라더니 자기 방에 들어갔더니 이번엔 막 웃으면서 뭐 그까지 거 가지고 국장 방에까지 갑니까? 그러더니 제 여권을 꺼내가지고 비자를 꽉 찍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스릴이 있어요. 이런 게 아니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때로는 아프리카 비행기를 타면요 위험한 게 아니라 죽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행기가 아니라 깡통이야. 아니 비행기가 이런 비행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다 고장나고 망가져가지고요 그냥 너덜너덜 하는 비행기 깡통 비행기야. 그러니까 그 비행기를 타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나는 죽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딱 생기는 마음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들 내 덕에 사는 줄 아시오. 속으로만 그 얘기를 했죠.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 아프리카를 아무것도 없이 갔겠어요? 못 가죠. 못 가죠. 자, 이때 빌립에게 그 내시가 가까이 올라오라 그러는 거야. 참 하나님 놀랐죠.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야. 가까이 올라가라. 올라갔어요. 근데 마침 가까이 갈 때 들리는 소리는 성경을 읽고 있는 거야. 놀라워요. 히브리 성경을 읽고 있는지 헬라어 성경을 읽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성경을 딱 들었어. 알아들었어요. 빌립이 그럼 당신 읽고 있는 성경은 이해가 되느냐? 나에게 가르쳐주는 선생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근데 기가 막히게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의 말씀이야.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모르는 성경 나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 이게 무슨 뜻이요? 그럼 여러분 그럴까요? 나도 몰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성경 실력이 있어야죠. 스코틀랜드의 농부들은 밭을 갈면서 3일째 논장을 한다는데 대한민국의 성도의 수준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에 따라 살도록 하죠. 그랬더니 한참 가다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다 증거를 했겠죠. 그러니까 가다가 물이 있네. 그러면 저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못 받을 게 무슨 이유입니까? 나 세례 주시오. 여러분 선교사들은 하나라도 세례를 더 줘갖고 많이 줬다고 자꾸 보고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내가 세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파키스탄의 유명한 셰이크 말퀴스라는 여자가 있는데 귀족이에요.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 파키스탄은 완전한 무슬림 국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죽는 일이에요. 물론 그래서 막 순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까지. 그런데 이 귀족의 여자가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찾아가고 세례 주시오니까 선교사님도 아무리 세례 주려고 해도 금방 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모여서 언제 세례를 받자. 근데 이분이 집에 돌아온 다음에 못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목욕탕에 가고 자기가 물을 부어서 자기 머리에다 자기가 부어갖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내가 사랑하는 딸 세이크 말기sek에 세례를 주느라 자기가 자기를 세례를 줘버렸어. 그러니까 사람이 진정한 복음을 깨달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누가 억지로 받으라고 해서 세례를 받습니까? 아니죠. 세례를 받고 싶어서 받아야지. 내가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부어 가서 세례를 줬어요. 그랬더니 다 올라오는 순간에 성경에 뭐라고 써요? 그 빌립을 이렇게 들어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도록 헬리콥터도 없는 시절에 들어서 갖다 놔버렸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경험할지어다. 이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 하나님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는 건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천사를 만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행하고 기적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괜히 신비스러움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걸 원하면 신비주의자야. 그런데 오늘 여기서 가르쳐준 사도행전적인 역사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날 일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죠. 저는 기적을 맛보고 싶으면 선교지로 가라 그래요. 선교지로 가라. 선교지에 가서는 기적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그저 막 숨을 쉬듯이 본다 이 말이죠. 응?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영어로는 헤븐리 맨이라는 책이 나왔었죠. 많이 읽었어요. 그 브라더 형제가 불란서에 와서 강의를 간증을 했는데 그랬대요. 중국 땅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그냥 들어서 성경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성경이 없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얼마나 엉터리 같은 게 많았겠어요.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 이어 같은 얘기도 숫자가 다 틀려갖고 보리떡이 7개고 물고기가 5마리라더니 근데 물고기가 5마리고 보리떡이 7개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거 그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사람이 막 금시감에 기도를 했어요. 나한테 성경 좀 주세요. 성경 좀 주세요. 그때 당시에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20년 징역을 받는데 얼마나 목말랐더니 성경을 달라고 했는데 환상이 보여지는데 어떤 남자가 둘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을 주고 가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런데 그날 새벽에 똑같은 남자가 똑같은 옷을 입고 와서 성경만 주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렇게 재밌어요.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봤더니 어머니가 가르쳐준 얘기가 하나도 맞는 게 없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근데 한 가지만 맞았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사실이었다는 거야.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성경을 몰라도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 세대에는 왜 교회가 이 신비가 죽어버렸냐 이 말이죠. 그럴 만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만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선교사 훈련을 시키면서 물었어요. 여러분들의 경험한 놀라운 얘기들을 좀 간증하시오. 그랬더니 한 자매가 얘기하는데 자기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기를 이렇게 들어서 천사가 이렇게 들어서 한쪽에다 갖다 놨대요. 막 울면서 간증해. 그래서 다치지도 않고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본인만 알지. 이런 것을 천주교에서는 카보드라 그래요. 카보드란 말은 히브리어 말로 영광이란 뜻이야. 그런 경험에서 우리 아들도 그렇게 해서 변했어요. 주님이 손을 갖다가 어깨에다 딱 얹는 경험을 하고 그 말썽을 부르던 우리 아이가 싹 변하더니 그만 선교사로 헌신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을 하면 뭐예요?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는 돈을 5조나 벌었는데 54살에 췌장암으로 죽어버렸어요. 한 푼도 쓰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미국의 제19대 대통령이었던 윌리엄 해리 해리슨이라는 사람은
막 대통령 다고 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말입니다. 너무 좋아갖고 대통령 막 취임식을 하는 날 밖에서 하는데 막 그냥 연설을 1시간 45분 동안이나 했어요. 듣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설교도 아닌데. 그런데 막 비가 막 쏟아져갖고 비를 잔뜩 맞아갖고 그냥 그만 집에 들어가고 그냥 감기 몸살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꿍꿍 앓다가 3월 4일 날 대통령 취임했는데 4월 4일 날 폐렴으로 죽어버렸어. 딱 대통령 한다라고.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을 안 했으면 자살했겠어요? 괜히 대통령 했으니까 자살한 거지. 그까짓 거 해면 뭐요? 여러분의 자녀가 뭘로 해서 살다 죽을까? 주의 나라를 주의 손에 붙들려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런 기적과 능력과 역사와 희한한 일이 일어나라고 사도행전이 있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의 목적은 권능 받고 증인 돼서 사람 구하라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안 믿나? 내가 믿는 게 기적이지. 그러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이야. 성령의 두 가지의 역사,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은 예수를 닮은 사람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는 50%야.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 한 사람이라도 구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이 불공평한 세상을 왜 살아요? 영원히 행복한 나라. 행복한 나라. 너무너무 아름다우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매 달마다 12과일이 열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 여러분 혹시 여기 둘리안 잡숴보신 분 손 들어봐. 둘리안이라는 과일을 한번 잡숴보신 분. 보여 몇 명도 안 돼. 그 과일도 못 먹고 사는 인생 뭐예요? 과일 중에 왕이라는 게 두리안이야. 이 과일은 얼마나 맛있는지요. 태국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그 둘리안이라는 과일을 사고서 청혼을 하면요, 묻지도 않고 시집온데 감동받아갖고 과일 하나 사다 주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이 과일은.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그 부인을 팔아서라도 사 먹는데 그게 둘리안이란 과일이야. 이 둘리안은 어떤 맛이냐 하면 한국 재래식 화장실에서 31 아이스크림을 먹는 맛이래요. 정말 이렇게 맛있는 거. 그냥 둘리안을 좋아하는 사람은 선교사로 보내면 안 돼요. 가서 선교비 받아갖고 두리안 다 사 먹으니까 보내면 안 돼. 그렇게 맛있는 음식. 근데 그 두리안을 가지고 호텔을 간다는데 비행기 타면 큰일 나요. 비행기 떨어져. 냄새가 어떻게 고약스러운지요 말이죠. 그냥 아주 한국 재래식 화장실의 냄새가 나는 거야. 근데 맛은 세계에서 최고야. 맛은 세계에서 최고예요. 그렇게. 그게 과일의 왕자 둘리안이야. 그런데 그거 못 먹어봐도 괜찮죠. 저는 먹어보니까 그보다 더 맛있는 게 감비아 망고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감비아 망고. 하나님이 망고를 만드는 게 그렇게 기뻐요. 그냥.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비교도 안 되는 12과일이 매달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 위해서 사도행전은 여전히 쓰여져야 돼요. 사도행전 29장. 각자에게 다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저는 간증 못하는 역사도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믿지도 않을 걸 뭐로 얘기하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 말씀의 경험을 하세요. 기도의 경험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을 사모하세요. 임재를 경험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런 인생을 사시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한번 가서 한꺼번에 기도 다 하면 일어날 거라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도 일어나지만 평소에 잘해야지. 항상 주님을 사랑하세요. 항상 기도하세요. 항상 말씀을 사랑하세요. 항상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